이 시간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20장 18절로 26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113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부터 26절 말씀까지 받들어 봉독을 하겠습니다. 뭇사람 뭇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시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희는 층계로 내 계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말씀 26절까지 받들어 봉독을 했습니다. 찬송 한 장 같이 부릅니다. 214장 찬송입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 가지고 경건한 성도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경건에 대한 그런 성경 기절이 여러 곳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한 곳을 찾아보면 디모데전서 4장 7절로 8절 말씀 망령되고 어떠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훈련을 한다, 연습을 한다, 운동을 한다고 할 때에 그 운동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의 육신을 강하게 단련시키죠. 그렇죠? 운동을 안 하는 사람보다는 운동하는 사람이 더 건강합니다. 그런데 그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신만을 단련시키는데 활용되는 것이지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범사에 유익해서 금생과 내생 이 세상에서와 또 천국에서까지 영원토록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는 것이 바로 경건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걸 먼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어떤 것을 소중하게 받들고자 하는 마음과 태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대상에 대해서 내가 아주 소중하게 귀중하게 받들려고 하는 태도, 그것이 바로 경건이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또 사전적으로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중세 시대에 살았던 그 안토니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 안토니오 이 캐톨릭에서는 굉장히 아주 훌륭한 그런 분으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 안토니오라고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고 또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려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들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자기는 하나도 가지지 않고 그리고 불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만 생각하고 내가 진짜 경건하게 평생을 살겠다라고 그 굴 속에서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안토니오야, 네가 아무리 경건하게 살고자 하지만 알렉산드리아에서 헌신을 고치는 노인만 못하구나 하는 걸 말이 들려요. 그러니까 이 안토니오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도 자기가 최고로 경건하다고 생각했는데 자기보다 훨씬 더 경건한 사람이 있다고 말하니까 도대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큰 충격을 받은 이 안토니오가 곧 이 알렉산드리아로 가가지고 신발을 고치는 그 노인을 찾아갔습니다. 자, 그러면서 질문합니다. 노인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십니까? 하는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노인이 하는 말이, 글쎄요, 저는 뭐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내 생활이 워낙 가난하다 보니까 매일 구두수선을 하는 걸로 살아가는데요. 저녁에는 가정 식구들이 모여서 가족 예배를 드리고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바르게 공경할 수 있는지 늘 가르치고 있답니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이 안토니오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아하, 진짜 경건은 삶을 떠나서 하는 경건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하는 경건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이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6절 17절에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하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울 자를 돕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심어주는 그런 생활 속에서 함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올바른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모습이다 하는 것이죠. 또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에도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은 내 경건한 것이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진짜 경건은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돕고 힘을 주는 그것이야말로 참된 경건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해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만의 어떤 생활 속에서 나오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한 말을 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고 어떤 특별한 그런 방법으로 경건에 이른다고 잘못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경건은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가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계심을 확신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자세,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입니다. 그러면 참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경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경건이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로 2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멀리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백성들에게 전할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야말로 우레소리가 나고 번개가 치고 닭발소리가 들리고 연기가 피어나니 얼마나 그 광경이 무섭고 두려운 그런 모습이었겠습니까? 그 웅장하고 장엄한 그런 모습 속에서 백성들은 떨면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모세, 당신이 우리에게 말하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게 해달라 하고 우리가 죽을지도 모른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본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으니라 말씀했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웠답니다. 그 놀라운 광경을 보면서 두려워 떨고 있는 그때에 모세가 하는 말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너에게 임하신 것은 너희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임하신 것이다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을 주기 때문에 범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그렇죠? 두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그 말씀을 배반하고 그 말씀을 어기겠습니까? 그렇죠? 너무너무 두려우신 하나님, 그 무서우신 하나님, 웅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있을 때에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바로서는 그런 결과가 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니까 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 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감히 그런 행동, 그런 일을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올바른 경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곧 올바른 경건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엥겔계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통계학에서 일반적으로 엥겔계수 이런 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것은 내 지출비, 즉 생계비에서 식비, 먹는 데 사용되는 비용이 얼마나 되는가 그 비율을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비에서 식비가 많으면, 차지하는 비율이 많으면 좀 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 좀 약하다, 가난하다 그런 표현을 쓰고요. 또 내 생활비에서 음식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낮으면 부유하다, 넉넉하다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빗대서 어떤 분이 영적 엥겔계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루에 자기 육신을 위해서, 자기 본능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시간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시간의 비율. 그래서 육신을 위해 쓰는 시간이 훨씬 더 많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못한 모습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시간이 많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가고 하나님 모시기 합당한 모습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영적 엥겔계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 내가 과연 일상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가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높여드리는 것이 경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돌아가서 다시 22절 2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한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 말라 십계명에 나오죠. 그 말씀과 같은데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이 있어요.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해 신상을 만들지 말라. 다른 우상을 만드는 것도 물론이거니와 나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상조차도 만들지 말라. 나를 비겨서, 그 말이에요. 나를 비겨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형상화하거나 하나님을 우상화하는 그 자체도 그것도 잘못된 것이다. 그것도 우상이다. 잘못된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을 인간이 정형화시킬 수도 없고 형상화시킬 수도 없어요.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규정하면 그 한계 안에 갇힌 하나님이지 완전하신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렇지? 그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인데 인간의 한계 속에 같이 가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만드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형상화하거나 제한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예배드린다 할 때에 영어로는 물론 서비스라고 하는 말도 써요. 서비스. 그 말도 예배한다라는 말도 되고요. 또 워십이라고 하는 말도 사용합니다. 이 워십이라고 하는 말을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데 그 말의 의미는요, 어떤 존재나 대상에게 합당한 가치를 돌린다 그런 말이에요. 가치. 그러니까 절대적 가치, 하나님에게 합당한 가치를 돌리는 것, 그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그 이름 앞에 합당한 가치를 돌려 경배하는 것, 그것이 곧 예배인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로 36절에 보니까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 얘기를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으며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께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고 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 존귀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합당한 가치를 돌려드리는 것, 또 하나님답게 높여드리는 것, 그것이 경건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시고 위대하시고 완전하시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높이고 그것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 그것이 온전한 경건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의도대로 사는 것이 경건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내가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네 양과 소로 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것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말했어요. 거기 내게 토단을 쌓고 라는 말이 나옵니다. 토단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흙으로 제단을 쌓으라는 말이에요. 흙으로.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최초의 제단, 즉 하나님이 지시하신 것은 흙으로 쌓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 당시에 이방 신상
것들과 대비되는 거예요. 그 당시 망신상들은요, 어떤 돌을 다듬어서, 돌을 깎아서 사용하든지 어떤 금속을 이용해서 제단을 그럴듯하게 사용해서 제단을 쌓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즉 외형적인, 형식적인 거기에 치우치지 말고 본질이 중요함을 깨달으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식이 중요합니까? 본질이 중요합니까? 본질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본질이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형식에 치우쳐서 형식 가지고 매일매일 그것이 새 전리적인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이 교회당도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 고유의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외형적으로 멋있고 화려하고 웅장하고 대단한 것, 그것이 참으로 멋있고 아름다운 교회로 생각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외형적인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곧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이 곧 교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믿는 믿음과 신앙과 올바른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그 교회는 아름다운 것이지, 건물이 아무리 화려하고 멋있다고 해서 그것이 아름다운 교회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외형적인 거, 형식적인 거, 그것이 결코 본질이 될 수가 없습니다. 본질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본질을 잃어버리고 형식에 치우쳐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바른 모습이 아닌 것이죠. 때문에 본질을 위해서, 또 본질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단호하게 떨쳐버리는 그런 마음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본질인데 하나님을 올바로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데 지장받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단호하게 떨쳐버리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돼요. 그런 결단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질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된다면 담대히 그 물질의 손해를 감수하고서라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선을 두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명예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된다면 단호히 내 명예조차도 떨쳐버리고 오로지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선을 두는 그런 삶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잠언 30장 7절로 10절에 보니까요, 거기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주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말했어요. 내가 부자로 살아서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필요 없어. 나 혼자 살 수 있어라고 그렇게 교만할까? 가난해가지고 그 가난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나는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적당히 내게 살아가는 필요를 채워주옵소서. 어떻게 보면 그게 진정한 축복이고 그게 그 사람의 가장 합당한 그런 그 복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거창하고 허황된 것이 주어졌다고 해서 그것이 자기의 생활에 결코 합당하지 않고 어울리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을 할 때에 어린 다윗, 소년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가기 전에 사울이라는 그 당시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쓰던 투구와 자기의 갑옷들을 다 입혀줬어요. 그 조그마한 소년이 그 큰 어른이 쓰던 것을 쓰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너무 불편하고 걱정스러우니까 다 벗어버리고 그냥 나갔지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것, 가장 합당한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바르게 섬길 것인가, 그것이 중요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영국에 스로스츠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교도소를 가장 오랫동안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 자, 영국과 호주를 넘나들면서 흉악한 범죄를 저질러 가지고 살았던 사람인데 무려 교도소에서 보냈던 시간이 40년이나 됐다고 그래요. 40년. 그 교도소 안에서 수없이 많이 교화를 받고 또 고통도 받고 어려움도 받고 그렇지만은 그는 그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더 흉악한 범죄자, 그 풀려 나오면 또다시 범죄하고 범죄해서 무려 40년 동안이나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우연히 한 기독교 보호소에서 이렇게 있었던 일이 있는데 그 중에 성경책이 한 권이 있길래 우연히 그 성경책을 읽고 나서 완전히 변화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40년 동안이나 감옥 생활을 했는데도 전혀 변화되지 않았던 그 사람이 성경책을 읽고 나서 완전히 변화돼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후에 무려 18년 동안이나 기독교 그 보호소에서 봉사하고 자신과 같은 전과자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들을 전도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게 어떻게 이렇게 변화될 수 있는가? 그 스스로 이제 간증할 때에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수백 개의 채찍을 맞고 40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해도 나를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단 1분 만에 변화시켰습니다. 성경을 읽는 도중에 그야말로 자기의 마음속에 천륜이 임하면서 그 성경이 믿어지더라는 거죠. 참 놀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 본질적인 거,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이십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가 경건하게 산다, 경건한 성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섬겨서 그렇게 할 때의 범죄치 아니야. 또한 하나님을 제한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높여드리는 것이 경건이고, 또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질에 힘써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자세,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경건한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경건한 성도로서의 그런 참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주의 전에 이끌어 주시고 주님 앞에 귀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총 주심을 감사합니다. 진정한 경건의 성도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외형적이고 형식적이고 껍데기의 근본이 아니라 본질적이고 내면적이고 영적인 그런 진정한 경건의 모습으로 살아가 하나님이 참으로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